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5면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들을 살펴보면 병자를 고치시기도 했고요. 상처 입은 자들, 그들을 위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비유와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했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굶주린 자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베푸셨고 그리고 살아가는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키우셨습니다. 이 많은 사역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은 바로 우리 사람과 관계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많은 사역들, 그 많은 사역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 그것은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을 헌신자로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신앙의 역사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키우셨던 12명의 사도들, 그 제자들만큼이나 중요한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7명의 집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7명의 집사들 중에서도 성경은 스데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사에서 있어 정말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스데반은 헌신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역과 인종을 초월해서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땅 가운데 많은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해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데반의 헌신과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도 이 스데반과 같은 헌신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스데반과 같은 헌신자가 될까, 될 수 있을까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스데반과 같은 그런 헌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분명 스데반은요, 예수님을 믿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많은 역할들, 그 역할들과 그 의무에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보다 훨씬 더 많은 헌신을 그의 삶에서 이루었고요. 또한 더 많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원했고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스데반에게 주어졌던 의무와 역할,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은 7명의 집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7 집사들에게는 주어진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의무처럼 주어진 사역, 그것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많은 구제와 또한 교회의 행정, 어떤 그 기독교 공동체의 행정에 관련된 문제들을 그 집사들이 맡아서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집사들, 스데반 집사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만 잘 감당했어도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거기에서 멈춰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교회를 넘어서, 그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세상으로 나갔고 자신이 해야 할 구제를 넘어서 그 구제 이후에 복음 증거에도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초기 교회의 선교의 역사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스데반을 무엇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 되는데 그는 그렇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도 불사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스데반의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었기에 그런 헌신을 감당했을까요?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8절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먼저 스데반은 은혜로 충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 즉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그 어떤 선물로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팔아서 다른 이들을 돕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데반은요, 은혜에 충만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능이란 성령의 임재하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가 권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권능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은 그 자리에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증인의 삶을 살기로 헌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그것에 힘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어찌 그 복음 전하기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데반은 본문에서처럼 다른 사람들과 변론해야 했었고, 그리고 또한 논쟁을 해야 했었으며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모함을 들어도 자신에게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그 사역을 멈추지 않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 그것의 대가, 그것의 내가 헌신함을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는 어찌 보면 굉장히 혹독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성령으로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그 헌신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 과연 우리는 스데반처럼 헌신할 마음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은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로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스데반처럼 헌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가? 내가 은혜로 충만한 사람인가? 내가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가? 그 답은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함을 증명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던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아버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헌신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의무,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기뻐하고,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에 우리의 삶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그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